예. 자,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이어가는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일단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는 이제 10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한 5분을 늦췄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자, 계시록 다 본인의 성경으로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각 지파 중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 너무나 오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중에서가 아니고 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맞은 자들의 근본이 된다, 근거가 된다, 그런 표현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좋은 번역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또는 각 지파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한글 번역은 너무 엉터리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여기도 중에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엉터리 번역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 중에가 아니에요. 아셀 지파에서 납달리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서 전부 다 각 지파마다 에서 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고 이 뜻은 이 각 지파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해드린 자료를 엊그제 해드린 자료에 약간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읽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개인으로 시작해서 12지파 또 12지파가 생육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회종에 성경을 확대 적용을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 예수께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을 12에게 다시 맡기는 거예요. 12는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모든 믿는 이들 전체에게 또 그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이제 개인 구원만 강조하지 말고 단체 구원을, 왜 이게 꺼졌네? 단체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 됐어 그냥 가요. 이번 시간에 그냥 해. 그게 그 선이 여기 자매 그 의자 어떻게 움직이면서 선이 빠진 것 같아. 아니 내가 할게 있다. 자, 그래서 개인 구원만 너무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단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빠져버리다 보면은 사실은 신비주의 신앙으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빠져버릴 우려가 참 많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들 보고. 내 상이라는 건 주님의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그랬는데 이것은 보좌들이죠. 이미 계시록 4장에서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신 분은 그리스도고 그 주위에 내생물 장로들이 주위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계시록 4장에 이미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보면은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때 작은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는 이기는 자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 자, 주님의 이 예언은 교회 목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제자들은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천국의 제자들로서 그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 양무리를 먹이고 치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임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스리는 것, 치리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이제 왕노릇과 관계되는 것이고, 먹이는 것, 이것은 제사장 직분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오는 새 세상에서도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각 지파 중에 무슨 유다 지파 중에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라고 하는 번역은 의역한다고 한 것이지만 뜻을 따라서 뜻을 살리겠다고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말도 같지 않은 오역을 한 것이다. 단어의 원래의 뜻은 로 말미암아, 로 인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맞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 말미암아 1만 2천씩에서 12지파에서는 전체 14만 4천이 또 인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을 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또 성령의 인을 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는 새 세상에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은 오른편 양들인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중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킨 신앙인들이다. 14만 4천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와는 또 다른 무리다라는 말이에요. 인맞은 12지파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인맞은 12지파는 사역자들인 것이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를 지킨 신앙인들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만희 그룹에서 이만희 말 들어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장길자는 또 저한테 말 들어오는 사람 14만 4천이고, 박명호는 또 저한테 지 교훈 받고 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게 지금 한글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읽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나중에 나눌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맨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맏아들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가 맨 먼저 된 거예요. 맏아들로. 그 다음에는 12 제자들이 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서 또 매 세대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계속 추수되어져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러라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게 원인이 왜 그런지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만이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등등 나는 그러다 하는 이런 자들이 하는 거짓부렁이 어디서 나왔는가? 2000년 동안 추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맏아들로 부활된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믿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오늘날 이만희는 지가 새언약의 목자라라, 일꾼이라 새언약의 목자라나 뭐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예수님은 옛언약의 목자였고 저는 새언약의 목자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 그냥 아멘 할렐루야고 난리가 나. 그런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살으니까 새언약의 목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겠죠. 그럼 또 아멘 뒤집어져.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 말은 이만희 못 만난 2000년 동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박명호도 똑같은 얘기하고 무슨 계시록 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이 용어 가지고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주님은 매 세대마다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계속해서 채워왔고,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진리는 무시해버리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어떤 무지한 짐승 인간을 우상으로 막 맹신하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리 지식이 그만큼 없어서 그래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원어 해가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거 틀렸다, 이 성경 번역 자체가 틀렸다 이제 해가면서 많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눈이 뜨여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여태 잘못 인간에게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해가면서
내가 우상 숭배했었네 하고 이제 돌이키기가 쉬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도 일단 어떤 인간 우상에게 세뇌당해서 붙잡히면 그거 떨쳐내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만큼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이름이 인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인 시온산에선 14만 4천과 그 천년 기간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그리스도의 종들과 동역하는 신부 14만 4천 충만한 수예요. 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중심 주제가 될 건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생명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그들의 충만함이 차는 것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이렇게 두 무리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얘기가 이미 로마서 11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먼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온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이 이런 정확한 진리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도 그냥 다 거기에 미혹당해 버린단 말이야. 자, 우선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라는 건 앞절에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그래서 여기 충만하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들이 충만함이요. 그럼 얼마나 풍성하냐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25장 보겠습니다. 네,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함도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께는 두 민족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라는 건 14만 4천 충만을 말한 건데 전혀 다른 민족이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전혀 다른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 그 사람한테 2000년 동안 추수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다 이만희가 따따붙다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수가 돼서 14만 4천이 뭐야 이제 그럼 지구 종말이 와 이제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고지 들을 걸 들어야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들이라 그래.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연놈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간교한 짐승이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거든 그게. 뱀은 그냥 뭐 만나면 가리지도 않아 꿀꺽 삼키고 소화도 잘 돼 아주.
그런데 족한 줄을 몰라. 아무리 삼켜도. 표상적으로 봐도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어떻게 무엇의 허점을 가지고 맹신자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나는 그러라 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자, 교회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인 시온산에선 14만 4천 그들과 그 천년 기간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동역하는 14만 4천은 신분이 다르다. 교회 시대에 인맞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그 천년이 차도록 이스라엘 12 인치는 자들인 12지파에 의해서 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아내에 가입되는 신분인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다르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매하는 사역자들도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로 살 사역자들과 이방 가운데에서 이방이 충만한 수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자들 그들과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로 탈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중에 가입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성경은 엄연하게 이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추수된 사람 2000년 동안 이제 주님은 추수를 안 했어. 농사도 않고. 그러다가 이만희가 말씀 전한다고 하기 시작한 때부터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참 시고 종말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왜 계시록이니 뭐 복음서니 무슨 이 로마서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은 왜 해? 다 그들이 최초의 하나님의 맏아들로 추수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서신서들이 증거가 됐었던 것인데 아니 그런 추수가 계속 없었었다면 천국 농사가 없었었다면 왜 성경 가지고 말장난은 왜 없었던 일인데 제가 성경을 새로 쓰든지 뭐 이래야지.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왜 내가 이만희 무지한 짐승이다 이렇게 막 인터넷상에서 내가 그랬는데 아마 그 신천지 거기에 이제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이만희 총회장님을 짐승이라고 한다고 막 이러면 난리 날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짐승들이야. 미국 당할 걸 당해야지. 그 천년과 영세의 왕들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잎사귀로 영세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직임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 장자권을 가진 후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장자권이 두 단계에 걸쳐서 즉 이방인들 중에 장자권자가 나올 것이고 인맞은 12지파 중에 장자권자가 나오기 마련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자들을 계수할 때 특이한 점은 혈통적인 장유의 자소를 따라 계수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상속받는 계수 방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구약시대에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지파가 제외되고 레위가 들어갔으며 에브라임의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므로
북왕국을 대표하던 에브라임으로 상징된 이방인들의 교회는 본문의 계수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 10지파는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 거였었고, 남왕국의 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 해서 영생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아시리아나 또는 바벨론에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온 자들이 소수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형이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10지파라는 건 최소한의 충만수잖아요. 이제 이건 비유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때가 오면 천국의 계수에서 제된다.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만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이런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암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은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 중에서 구속받은 이방 교회들을 상징하며, 이방인의 때에는 10지파가 득세하나 새 시대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구성된 남왕국의 혈통적인 유대인들로 세운 다윗 왕국이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암시해놨단 말이야. 이미 구약 시대에는 북왕국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유다를 머리로 하는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신앙의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유대교인들인 12지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부와 백성들이라고 하는 세 부류가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수가 채워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천국 용사도 없고 추수가 없다가 이만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하고 무슨 박명호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작하면서 14만 4천이 채워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의 수라는 것은 이미 2000년 동안 채워지기 시작해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는 혈통적인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교회 중에서 참 제자들과 동역한 14만 4천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인 신부성으로 추수되어 대관식을 마친 후에는 주와 함께 새 세상에 강림하여, 이것이 인마진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세계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곧 세상 끝 추수 때에 진실한 증인들이 섬기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네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믿어서 받아들이면 새 시대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시대에 새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이방인의 때인 새 시대가 온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졌었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들은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계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충만에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이방인 때가 끝났으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충만의 수를 또 채운다고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여겼으며 배척하며 대적하다가 결국은 참남한 죄인으로 몰아서 마땅히 죽일 자로 정죄하고 로마의 정권에 넘겨서 죽였으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는 이들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참남한 죄인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정통 유대교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사탄의 마귀 자식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마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사탄물이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방 세상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과 사단 무리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성도들과 함께 이 생을 다시 사시는, 주님은 이미 도적같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 각자의 속에 임하셔가지고 교회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은 이미 재림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럼 불신자예요. 사실은 주님이 현상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살아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생애,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에 데려가실 때 이 육의 장막을 벗겨서 속에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속사람에게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흰옷, 신령한 몸을 용의 몸으로 덧입혀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 준다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데려가신 증인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짐승의 몸을 세운 사람은 무조건 가라지들이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들, 중매자들이 있을 거 아니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탄의 사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요. 진실한 신부를 신구름 수레로 타고 새 세상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하는데 이것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지 인자 예수가 독생자가 다시 창공 하늘에서 뭐 또 이렇게 구름 타고 막 어디로 내려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유대 교인들이든 기독교계에 속한 자들이든 영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등등 우리나라에 뭐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자들이 다 사실은 무지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게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는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전통과 다른 교리에 의하여 마귀의 인이 새겨져서 계시된 믿음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타난 표적 현상만 믿고 과학적인 근거로 증명될 때만 받아들인다. 물리적으로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뭐 이렇게 증명이 되려면 재림의 주님은 영인데 영을 무슨 재주로 어떤 과학자가 영을 증명을 할까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그분을 과학자가 증명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요? 영의 일을 너무 모른다 이게요. 여전히 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시작이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도 유대인에게서 마쳐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마치는 게 아니요.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돼서 이방을 지나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므로 성경에 따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신앙이 회복되고 시작을 그분들이 했으니까
마침을 그분들이 해야 되니까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들이 우준하게 되어 참감람나무 가지로부터 끊김을 당했었던 것은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덧붙여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유대인들을 아주 버렸다는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충만한 수를 다시 채워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얘 언약 율법 언약이라 해서 무조건 버려버리는 거요? 완전히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는 세상의 이방 세계에 살아남을 사람들인 마곡 백성을 위하여 심판이 지나가도 3분의 1의 인류는 살아남는 거예요. 하늘 도성인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을 중매한 증인들이 전파하던 영원한 복음을 인마진 12지파가 새 세상에서 그 천년의 차이까지 이어서 전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모두 어떠한 영이 오고 어떠한 정신이 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는 새 세상에 살아남을 이방인 중에서 교회 시대의 끝에 이기는 자로 장자들의 총회인 하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남은 자들은 증인들이 전파하던 영원한 복음을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다. 2000년 전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됐다 이거예요. 천국 농사는 계속되고 심고 가꾸고 거둬들이고 하는 일은 반복됐었던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오는 새 세상에서 믿는 이들이 또 나눠진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마진 사역자들은 또 다른 부류다 이거예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안에 가입할 자들이 있어야 되고 백성에 들어갈 자들이 있어야 되고 항상 세 부류가 돼 있는 거다. 이것은 뭐 영적인 신앙이냐 혼적인 신앙이냐 육적인 신앙이냐로 또 구분이 가능하겠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신부나 아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재림하여 보좌들이 앉은 소자들에게 그들의 생전에 어떻게 한 것이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주님께 어떻게 한 것이므로 기록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영을 부어서 새 세상의 그루터기로 삼아서 모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 말씀을 들어봤고 아는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인의 때로 오는 것도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완전히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의 각 나라의 방언 하는 데다 갖다가 보내가지고서 너희 가서 히브리어로만 전도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12지파를 미리 흩어서 거기서 몇 대에 이르도록 또 이방 땅에서 살아서 이방 말도 잘하고 문화도 잘 알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이
그 전통이나 히브리인의 신앙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한 다리를 거쳐야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주와 함께 재림하여 보좌들에 앉은 소자들에게 그들의 생전에 어떻게 한 것이 곧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자들이란 게 누구냐?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말하네요. 보냄을 받은.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왜 소자라고 그랬느냐? 사울과 바울을 대비하는 거 우리 이제 여러 번 말씀 나눴으니까. 세상 교계의 유명한 자들은 다 큰 자들이지 작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작은 자들에게만 내 손을 뭐 이게 펴겠다라든지 뭐 은혜를 입히겠다라든지 이런 말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문자대로 하자면 곱추들한테만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앞선 증인들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파하던 영원한 복음을 영이 열려서 영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자가 아니면 오는 세상의 전도자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그들이 현재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숙지시켜야 된다. 오는 새 세상에 남은 자로서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인 모교회를 세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바뀔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통해서 당세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매 세대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새 시대에 전파되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그 영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혈통적인 12지파든 영적인 12지파든 즉 12지파의 14만 4천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 언약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